오늘 제목이 여리고 정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 여리고 정복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정말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정권을 누가 위임받죠? 여호수아가 위임받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정복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정복은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가서 가나안 전체라든지 그 관문인 아주 입구인 여리고를 잘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두 사람이 이제 파송되었어요. 이분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했다. 지금 여관과 같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입구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많은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번잡하겠죠. 그런데 뭐 이런 이제 호텔 같은 여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 그러면서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게 낯설에 왔으니까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라고 이제 군사들이 옵니다.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혜를 발해서 이 두 사람을 안전하게 숨겨줘요. 만약에 여기 절대 안 왔다고 하면요, 그 집 전체를 수색하겠죠? 그럼 들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냐. 문 닫히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나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군사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러자 성문이 딱 닫혀요. 굉장히 지혜롭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숨겨놓고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출애굽 지금까지 역사를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럼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누가 이걸 막겠냐? 그래서 이 여리고가 정복될 때에 나와 우리 아비 집을, 우리 전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리고 분명 정표를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보고를 듣고 두 정탐꾼의 이야기하죠. 그 가정을 빨리 끌어내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첫째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곧 여리고가 이제 정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이 양반들이 무섭겠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정복이고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거점 관문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누가요? 사단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완전 흑암문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싹 다 하나님 무너뜨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체 관문인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이 라합이라는 분이 제대로 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법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해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정들만 60만이 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모든 군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때 외쳐라. 하나님 그때 역사하실 것이다. 예.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예. 전 군인들이 뭐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라. 예. 영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동참했어요. 철저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큰 소리로 외쳐라. 7일 동안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번 돌고 나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그때 믿음의 선포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면서요 기도하며 돌아라. 그리고 염려 불평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요 돌면서요 왜 돌지? 우리가 돌았냐? 왜 계속 돌지? 이런다고 뭐 역사 일어나냐? 불평이 한 사람 나오면요 그 속도가 옆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돌지 이거? 위에서 나보고 있다가요 그 성벽이 10m가 넘는다고 해요. 이만한 돌멩이 던지면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지? 여호수아 통해 뭐라 말씀합니까? 입 딱 다물어. 불평하지 마. 그리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절대 계획구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아마 그들의 이 외침을 듣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드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전체를 지지로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높이가 10m가 넘는다요. 고고하게 발굴해 가면 그게 안쪽으로 다 엎어져,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고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여리고성이 장악되는데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네. 여호수아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 참 바치려고 번제란 말이에요. 불태워 다 드리라.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진멸하는 가운데 오직 라합의 집만을 살려주어라.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성경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정탐한 두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이미 다 가보았으니까 위치를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다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그 부모들, 형제들, 여기 보니까 친족들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라. 죽지 않도록. 지금 여호수아 군대 들어가면서 전부 다 칼에 다 죽거든요. 그 가정을 너희들이 딱 보호해서 데리고 나와라.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 감옥 간수가 벌벌 떨며 들어올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라합의 전 가족들이 그 집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요 사건 때문에 미리 두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준비를 다 하셨구나. 정탐꾼 안 보내면 여리고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 절대 이루어져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정탐꾼을 먼저 보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파송받아가지고 갈 때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살짝 몰래 들어갔겠죠? 그 자기들이 이제 숨어 지낼 집을 찾았겠죠? 여관 같은 데를. 근데 하필 이 집에 딱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봐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막 들키니까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잡아오라고.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게 딱 숨겼잖아요. 예. 그리고 군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빨리 창문 열고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 앞에 산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모든 군사들이 다 찾는 사람들이 해제될 때 그때 돌아가라고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40년 출애굽 사건, 전 세계에 다 소문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가나안 동편이 완전 정복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여리고가 이제는 무너질 차례입니다. 가나안이 반드시 정복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니까. 이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진짜 이분이 중요한 신앙 고백합니다. 내 이 모든 소문을 듣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한 하나님이시다. 이야,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모세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신앙의 사람이 이 고백을 다 했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수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내 아비 집을 기억해 달라.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구원 요청을 합니다. 내 아비 집을 살려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정표를 내라. 네. 그때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집이 멸망치 않도록 우리가 타고 내려간 요 창문에 그 성벽 위에 그게 집이 있으니까요. 붉은 줄을 메어라. 이걸 정표로 삼자. 그리고 성이 무너져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전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이런 여러 약속을 해요.
이 모든 보고를 여호수아가 다 들었겠죠? 성이 무너질 때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빨리 급하게 들어가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건져내라. 형제들까지, 부모들을 물론 형제까지, 그리고요 친척들까지 전체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가정이 편입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요 기록이지만요, 그 뒤에 성경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파송된 두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아마 이 라합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야,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요,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살몬이라는 분이 이 이방 여인 라합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 정복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뭐죠? 사사기죠.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요. 그 중간 역할은 룻기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룻기의 마지막 장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족보가 나와요. 14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세웠는데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족보를 보니까 거기에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생 라합과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신정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성경 전체 주제가 뭘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의 원복음의 주인공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 오심을요 악착같이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네피림 시대를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막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내가 너희 지시한 땅, 가나안 땅 가라.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내가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전부 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네. 그 중간쯤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 족보가 이렇게 메시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딱 소개해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게 마태복음 족보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또 이방 여인의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보세요. 이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메시아 오심을 이 그리스도 반드시 와야 되니까 이 족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을 구원해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약에 대한 사건들, 이 모든 걸 구약에 정통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다.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감춰놓은 것이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시대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 복음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음이다. 이 복음의 물줄기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까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마감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 가정이 서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서요, 라합이 다윗 가문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바울 사도가 전도 캠프할 때에 너무 억울하게요, 누명을 쓰고 귀신들 여정을 고쳤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착취했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신고해 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울 전도팀이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요, 절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마음 함부로 다루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걸 감추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 갇힌 거예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여버립니다.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토가 다 깨어지고 죄수를 찾아왔던 이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걸 꾸벅꾸벅 졸다가요, 간수가 졸다가 깨어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와, 큰일 났네. 저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만약에 간수가 잘못 지켜서 죄수가 도망간다, 그 죄수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양반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이 그 광경 보고요,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 갔잖아요. 이 양반이 너무 놀래가 벌벌 떨며 기어 들어옵니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라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럴 밤 어떡합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전 가족들을 밤에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요, 최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아, 왜 바울을 감옥에 하나님이 집어넣었을까? 고통당하더라고. 이 간수의 가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아마 바울사가 이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네.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잖아요. 나는 이 가문이 아마 복음의 최고의 축복받은 명문 가문이 했던 나는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구성될 때, 개척될 때 최고 역할을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전체. 오늘 라합이 부탁하잖아요.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나중에 보니까 친척까지 싹 다 그 집에 모여 있어요. 이들이 전체 다 구원받잖아요. 이 간수의 가정 보세요. 그날 밤 싹 다 모읍니다.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친족들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하세요. 다 적어놓고 하루에 한 분 이상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분명히 사건을 일으켜요. 정말 갈급한에게 하나님이 딱 만드십니다. 벌벌 기어 들어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너는 입에 정확한 복음 말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단 참고할 것은요, 이 가족 전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네 가족도 네 자식도 전도 못하는 게 뭐 딴 놈 전도하냐고.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한 50년 걸렸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하여튼 이 양반 대단해요. 술 한잔 마시면 일부러 시비 걸어가지고 교회 나가면 때려 죽인다고 칼 들고 설치고 우리는 도망가고, 어때는요 교회 불 지른다고 석유통 들고 오고 동네 청년들 말리고, 하여튼 별난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지금도 그게요 트라우마로. 근데 지금 다 용서가 되셨습니다. 저는 한 40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이 양반이요 당뇨로 심해지니까요 잘라도 안 돼요. 나중에 목에 뚫어가지고 숨만 겨우 쉬는데, 좀 환자실에서 보세요.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희한하죠. 목사인 내가 면회가는 시간만큼은 양반이 말똥말똥해져요. 의식이. 말은 못하니까 눈은 깜짝이잖아요. 귀는 끝까지 들리니까 그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네. 마음속으로 이 영적 기도 따라 하세요. 네. 아멘이라는 표시로 눈을 깜짝해 보세요. 깜빡깜빡. 영적 기도 할 때마다 이분이 눈물을 흘려요. 그걸 수십 번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씩 돌아와요. 희한하죠. 네. 단 가족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 왜 첫 땅을 보냈다고요? 이 가정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문 만들기 위해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리고 정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라합의 가정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